할렐루야. 1월 15일 영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 이어지는 흐름, 사명과 논쟁, 이 흐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본질을 일깨워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반대하며 인정하지 못하던 바리새인과 및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는 비난과 비판,
논쟁을 일 삼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이 주어진 이 십계명 안에서 주어진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년 넘게 바로의 노예로 쉼없이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을 멈추는 것,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을 멈추며 생명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쉬는 것, 이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또한 창조의 맥락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피조 세계를 기뻐하시며 음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참된 생명의 창조자임을 이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출세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인에게는 일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정한 삶이, 진정한 쉼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속한 사람이며 누구로부터, 그 누구에게로 주어진 삶인가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 은혜가 주어지며 참된 자유가 주어지며 참된 쉼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식일에는 생명력의 회복과 참 자유의 회복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는 밀을 소르로 비비어 먹은 제자들과 이를 둔 이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율법에는 안식일에 관한 무수한 명령과 무수한 시행체칙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율법 말씀 아래에 무수한 명령과 무수한 시행체칙이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담에 깔린 사람은 확인만 할 수 있다. 살려줄 정도만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담에 깔려도 그 사람을 완전히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정도만 구조해주고 나머지는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 진정한 생명력의 회복력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판단 아래 생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안식 전문 해석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사람들의 행동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 명령, 시행세칙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난지를 감시하고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참된 쉼과 참된 즐거움, 참된 생명력의 회복을 누려야 할 안식일에 이러한 감시와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사람을 규정하는 이 시선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통족치 못한 여건 아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을 걷다가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밀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고발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그에 따른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피할 당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날이 안식일이지 안식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참된 본질을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이 사건이 일단락된 후 얼마 지나서 또 다른 안식일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당시 랍비의 또 자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순회하시며 사역하시다가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그 타이밍에 그 회당 안에 오른손이 마른, 그러니까 오른손이 어떤 후천적으로 추진되어집니다. 후천적인 사건과 이 사고를 통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석수공이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을 옮겨서 그것을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석수공이죠. 석공이죠. 석공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른손을 다침으로 말미암아 못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가를 엿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실 거로 생각하면서 감시하고 고발할 자세로서 예수님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려 이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로 서게 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주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은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손 마른 자를 불러 일으키시며 그에게 10절 말씀,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진정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 쉼과 생명력의 회복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생존을 할 수 없던,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자에게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일에 영원히 기억될 이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의 이 감격스러운 사역을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분노하여서,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노기가 가득하다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지식과 지위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분노하며 시기하며 의논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분노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리석지는 않는가? 지혜가 없지는 않는가? 진정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과 논쟁의 이 문단 끝에 기록된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참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지한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동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진정한 삶의 쉼과 축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비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대동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들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 방역 기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것이 잘 끝나지고 대면 예배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2021년도 새해를 맞아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중직자와 온 성도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버팀목이 되게 하시며 올 한 해 회복의 표어대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회복을 보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